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츠만리 전집 제2집 제38권 1번 메시지 두 번째 제50장 부담과 기도에 관해서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이루어 경고히 세우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니가 이렇게 말한다. 3절.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주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받은 부담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 중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부담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 개 더 보고 싶은데, 자, 이 말씀이 이거죠. A번이죠. 하나님께 열려있는 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에 이것과 관련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중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부담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을 받는 조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이다. 부담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 부담을 내려놓아야 한다. 첫 번째, 부담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 번째 부담을 주신다. 두 번째 부담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은 세 번째 부담을 주신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주께 열어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대개 우리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 있기 쉽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가지려면 반드시 모든 느낌에 충실하여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 안에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할 느낌이 있거든 즉시 기도하라. 처음에는 아주 작던 느낌이 얼마 가지 않아 점점 커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부담을 풀어놓지 않는다면 부담을 잃게 된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죄를 시인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느낌에 충실해야 한다. 느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부담이 없는 이유는 당신에게 남아있는 어떤 부담이 당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첫 번째 부담을 풀어놓아야만 두 번째 부담이 계속 올 수 있다. 처음에 부담이 아주 작더라도 그 부담에 충실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계속 충실하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당신에게 부담을 주실 것이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부담을 회복해야 한다. 부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관계에 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다. 우리가 받은 부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부담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을 때 이 부담이 분명한 것이라면 당신이 복음을 전할수록 부담이 가벼워진다. 원래는 당신 안에 무거웠던 부담이 복음을 전할수록 가벼워진다. 이러한 부담이 생긴 후에도 행하지 않으면 이 부담이 당신의 영 안에서 무겁게 눌러 계속 무거운 눌림을 가질 것이다. 갈수록 눌림이 무거워지다가 결국에는 느낌이 마비되어 이러한 부담을 다시는 느끼지 않게 되어 당신 안에 생명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복음에 있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어떤 복음에 대해 빚진 자들이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어떤 부담, 느낌이 있죠. 정말 무거운 짐이 눌려지는 것이 있죠. 아, 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무거운 부담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눌리기만 하고, 우리가 담대히 자신을 부인하고, 길거리에 나가거나, 자신을 부인하여,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라든가, 친구 애들에게, 친척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거절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계속 무거움에 눌리다가 결국에는 느낌이 마비되고 그 부담이 다시는 느껴지지 않게 되어 당신 안에 생명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죠. 당신의 생명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불투명한 이것은 곧 부담에 눌려 죽은 것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에 눌려 죽은 것입니다. 부담에 눌려 죽은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투명한 것이 있고,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는 다 이러한 부담이 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일을 하면 좋은 열매가 없다. 부담이 있어서 행했을 때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움을 느낀다. 모든 일의 가치는 당신에게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부담이 없는 일에는 영적 가치가 없고 부담이 있는 일에는 영적 가치가 있다. 아멘. 언제든지 당신이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면 가벼워짐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부담이 없이 일을 한다면 당신 안에는 공허함이 있고 심지어는 책망까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부담을 잘 풀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자기 안을 살펴보며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자기 안을 보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어떠한 일도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해롭지는 않다.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이보다 무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죄를 범하면 자신이 즉시 알고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장 무서운 병은 발견할 수 없는 병이다. 만일 교만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당신은 교만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더라도 교만이 틀린 것임을 안다. 만일 질투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당신은 질투가 틀린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들은 곧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루에 20번을 해도 자각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틀린 것임을 쉬이한다. 이런 병은 재빨리 발견해낸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가장 해로운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영적인 것인 양 생활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나에게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부담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담일까 라고 계속 자문하는 삶은 결코 부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책상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함께 옮기자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은 그 책상을 옮기며 이것이 부담인가 아닌가를 묻는가?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부담일까? 이보다 더 가벼운 것이 부담일까? 라고 묻는가? 아니다. 당신에게 눌림을 주는 것이 바로 부담이다. 눌림을 주는 것이 바로 부담이다. 부담은 우리가 아는 것이지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부담이 있으면 당신 자신이 알 것이다. 당신 자신 안에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은 틀린 것이다. 부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유익이 없는 짓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안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다. 당신은 매일 집안에 앉아서 부담을 찾아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느낌이 있는데도 이것이 주님의 부담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형제자매여,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짓이다. 당신에게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 자신이 아는 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바꿔 말해서 당신에게 부담이 느껴지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담이 있는 것이요. 당신에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의 부담이 없는 것이다.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부담인가 아닌가를 찾으면 반드시 부담이 없을 것이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부담이 있다면 당신이 알 것이다. 어떤 눌림이 있을 때에는 당신에게 부담이 있음을 깨닫을 것이다. 당신 안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부담이다. 그것을 행하면 당신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고 또 다른 부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 자신도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역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부담을 얻고 부담을 푸는 것을 배워야 한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당신이 눌림을 따라 기도한다면 심호흡을 한 것처럼 시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에 눌려 사망을 맛볼 것이다. 당신이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느낌이 무겁고 날이 갈수록 이러한 눌림이 당신을 무겁게 할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은 채 한 번, 두 번 지나쳐 버리면 결국에는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느낌이 당신의 마음 안에 눌릴 때 그것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러한 느낌조차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접촉을 잃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는 느낌을 주셨을 때 아멘. 그런 부담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그런 느낌 가운데 묶여버리고 눌리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게 시간을 흘려보내지며 느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접촉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신이 부담에 대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는 일이든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든 다 부담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또한 부담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을 따라 행해야 한다. 행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죽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부담은 곧 하나님의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담이 있을 때에는 즉각 행해야 한다. 부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지식이 부담의 시작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를 하신다. 어떤 때에는 갑자기 한 가지 일을 기억나게 하시어 그 일에 대해 기도할 느낌을 주신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먼 곳에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먼 곳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평시에 하나님은 지식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 부담의 시작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의 사정을 알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안에 또 아무 부담이 없을 때가 있다. 지식이 있지만 부담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담이 다 지식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식이 부담의 기점이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도우라 하신다. 그러므로 지식이 부담의 기점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담은 지식으로 인해 시작된다. 하나님에게는 지식을 부담의 기점으로 삼지 않는 예가 적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느낌을 주시지만 당신은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누구에게서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당신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신다. 몇 주가 지나서야
그의 편지를 받고 그에게 병이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이다. 천에 하나하나 있을 것이다. 대개의 부담은 다 지식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이 곧 부담이라는 말은 아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 속에 무거운 눌림이 있어 기도하려 할 때 그것을 소리내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부담을 담고 있는 것이 좋은가? 당신에게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발표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부담이 짧은 몇 마디 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짧은 몇 마디로 그것을 말하라. 아멘. 우리는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여 기도하는 것. 아멘. 이번 주 개요에 있죠. 모든 부담은 발표로 해결된다. 만일 당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면 이 부담은 당신을 떠나지 않고 갈수록 무거워진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의 한 원칙이다. 그 원칙은 곧 말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키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입의 말을 다스리신다. 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십시오. 그대가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그대의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이죠. 주님은 그 여자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 역사하셨다. 아멘. 물론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말을 바라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큰 기도였다. 그때 주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에는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 안에 눌림이 무거울 때에는 당신의 기도 소리가 당신의 부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당신 안에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밖의 소리가 크다면 그것은 다만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안의 부담이 아주 무거울 때에는 당신의 목소리로 그것을 발표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거하는 곳이 큰 소리를 내기에 불편하다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발표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때에는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에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광야에서도 갈 수 없고 산 위에도 갈 수 없다면 당신의 거하는 곳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부담이 클 때에는 언제든지 적당한 곳을 찾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을 우리가 말하기를 요구하신다. 만일 당신이 그 부담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눌림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속으로 기도했다. 눌림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한 기도는 아무 소용없다. 누구든지 물건을 쥔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듯이 당신에게 있는 부담을 풀어놓지 않으면 당신에게 다른 부담을 주실 수 없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다른 부담을 주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담을 말로 표현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다. 안에 부담은 있지만 기도하는 길을 모른다. 영 안에 부담은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영 안의 일이고 부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머리의 일이다. 우리의 영과 머리가 접촉할 때 우리는 영 안의 부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그의 영과 머리에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영과 머리가 접촉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는가? 만일 그 물건이 서쪽에 있는데 당신은 동쪽으로 간다면
당신은 지구를 한 바퀴 돈 후에나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물건이 바로 당신의 곁에 있어도 당신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찾을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이 있는 곳을 중심점으로 삼고 한 바퀴씩 나아가는 것이다.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확장해 나아갈 때 사방을 다 살필 수 있다. 이것이 물건을 찾는 가장 쉬운 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도 머리와 접촉을 가질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당신은 기도할 때 한 가지 일만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외골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찾기가 어렵다. 기도를 시작할 때 많은 일을 여러 방면에서 기도해야 한다. 한 가지를 위해 두세 마디를 기도할 때 느낌이 좋지 않거든 그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두 번째 제목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제목으로 다루라. 어쩌면 두 번째 제목에 가서 알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바로 그것이 당신의 부담이었음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당신 안에는 심호흡을 한 것과 같은 시원함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의 영과 머리는 연결된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라. 당신 안의 부담을 말해내라. 기도가 끝난 후 당신은 가벼워진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첫째 부담을 풀어놓은 후에라야 둘째 부담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부담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과 영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그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에는 부담의 느낌마저 없어져 기도할 수도 없게 된다. 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영의 그릇을 얻지 못하실 때 그분의 역사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의 손에 많은 물건이 있어 당신을 돕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부담을 누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담을 해방시켜야 한다. 부담을 해방시킬 때 우리는 가볍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 기도의 사역에는 영의 자유함이 필요하다. 영 안에 있는 부담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있을 때 그것에 충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자. 하나님의 기도의 사역을 책임지지 않으면 첫째 날에는 무겁게 느껴지고 둘째 날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셋째 날에는 아주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무거운 느낌이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기도할 힘을 잃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있는 교회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부담을 가질지라도 그런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무겁게 느껴지고 더 무겁게 느껴지고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그런 무거운 느낌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현충일 메시지가 이 시대의 마지막의 부흥에 대한 말씀인데 아멘. 아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부담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도의 사역을 잃게 된다. 우리는 마땅히 시간을 내어 우리의 기도의 사역에 직분을 다해야 한다. 제일 좋은 길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입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당신의 기도로 풀어놓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영의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를 얻으셔야 한다. 기도야말로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길을 얻으시기 원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철도와 같은 기차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철길을 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철길을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길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